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등한 이로 대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그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전쟁법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교훈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대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두 국가가 있죠. 아시죠?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군사적인 또는 국가의 위신에 관계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그냥 종합해서 정치적 이유를 하겠습니다. 국가 대 국가 사이, 민족 대 민족 사이에 싸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어느 쪽은 좀 불리한 이유가 있고 어느 쪽은 합당한 이유다 할 게 있지만은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것이 전제된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싸움꾼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항상 도와줄 테니까 그냥 싸우고 싶으면 아무 때나 싸워,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싸워야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싸워야 할 때를 상정하고 그 싸워야 한다면입니다. 자, 이렇게 싸워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싸움의 이유는 앞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싸워야 한다 할지라도 바로 주먹질부터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 했죠? 처음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법입니다. 항상 A, B, C, D 누구든지 간에 싸울 이유가 있어서 싸운다 하더라도 누가 나무랄 일은 없겠지만 너희는 그 싸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싸움을 거기서 멈추고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싸울지니라입니다. 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함께한 하나님의 형상들, 이 땅에 있는 많은 형상들에 대하여 대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 전제가 사람을 대적으로 보지 말고 화평할 수 있는 존재로 먼저 보라는 겁니다. 내 가는 길에 그 길목에 있는 사람들 다 방해자로 보는 이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일은 친구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또 나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내가 원하는 무언가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무조건 대적자 내지는 방해자로 보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식의 눈을 갖게 많이 교육을 시켰죠. 자, 보십시오. 엄마들이 나이 50이 되면 뭐라 그래요? 또 여기서 또 50이라는 걸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내 젊음을 너희들한테 다 쏟아버리고 헛살았어, 이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흰머리가 날 때쯤 내가 이 자식들을 잘 키웠구나, 인생이 참 보람되다, 이래야 되는 건데 이 흰머리가 어디서 난 줄 알아 하면서 자식들을 원망하는 엄마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세상에 제일 복된 일을 해놓고도 원망 불평으로 남은 여생을 살게 만들어버렸다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가는 길에 앞에 있는 길목에 있는 사람의 방해꾼이 아니고 친구도 있고 동반자도 있고 위로자도 있어요. 자, 하나님 먼저 화평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약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든 사람 화평하라 그러지요. 물론 거기에는 조건도 있고 전제도 있지만은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이 백성이 화평하기로 회답을 하고 문을 연다. 자, 우리 믿음에도 증표가 있는 것처럼 화평의 회답의 증표는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을 닫고 있으면 싸우자는 얘기죠. 자, 문을 열어서 맞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이 졌다라는 표거든요. 자, 문을 열다는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맞먹자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주님이 나의 정복자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자, 이 사람들이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합법적인 주종관계가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졌다 하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경우는 전쟁을 하기 전인데 전쟁을 하던 중에 졌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작에 문을 열 것이지 우리가 피해본 게 얼마 안 되고 그냥 싹 죽여버릴까요? 아니에요. 이 법이 조금 확장됩니다.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더 이렇게 엄격하게 안으로 좁혀서 적용해야 될 게 있고 어떤 법은 좀 확장해서 적용할 게 있습니다. 자, 이 법은 좀 확장해서 적용합니다. 싸우다가 항복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19절에 하단 에셀의 종이었던 모든 왕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피한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을 섬기니 이러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암몬 자손을 돕기를 두려워했더라. 이 시리아는 아람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암몬이 도와달라 하니까 이스라엘을 쳤어요. 다윗을 쳤다고요. 그런데 졌어요. 암몬이 먼저 깨지고 도와주러 왔던 아람 군대도 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아람 군대가 항복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암몬에서 싸우지 않을 것이고 졌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조공만 바치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유명한,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전쟁법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이기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번인가 이겨요. 그런데 아람 왕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때 아람 장군들이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하니 이스라엘 왕들은 굉장히 자비롭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졌다 하고 살려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자비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해 줄 것입니다. 지금 몇 번을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아합에게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내 형제요 그래버립니다. 보세요. 내 형제요. 아니 나봇을 그렇게 할 것이지. 내 형제요 하면서 같이 병거 위에 올리고 와 그냥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와서 말을 그랬어요. 선지자가 일부러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패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에 막 피멍이 들어가지고 와서는 왕이시여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럽니다. 네가 뭐가 억울하냐? 아 내가 군인인데 어떤 사람이 포로를 잡아놓고 나보고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한눈 판 사이에 포로로 도망을 가버렸네. 그랬더니 나 이렇게 뒤집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방이 네가 맞을 짓을 했다 이놈아. 그 포로의 생명값이 네 목숨값 아니냐. 안 죽은 것만도 다행인 줄 알아라. 그때 선지자 얼굴을 딱 보입니다. 나요. 아이고 선지자.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한 것이요. 내가 언제 아람 왕을 살려주라 그랬냐. 이번 전쟁에서 아람 왕은 너의 손에 맡기고 죽이라고 붙여줬는데 건방지가 내가 살려줬다 그랬어요. 자, 이 경우에 아합이 잘못한 것이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법을 적용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람의 왕이 몇 번을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놓고도 자기가 불리하자 한 말이 이스라엘 왕들은 자비로워서 분명히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는 뜻입니다. 즉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대해서 적용을 했던 겁니다. 전쟁 전에 문을 열어도 용서하고 화친하고, 전쟁 중이랄지라도 졌습니다 해버리면은 더 이상 죽이지 아니하고 탈취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친하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왔던 일이고 말씀을 적용하는 신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둘 게 있습니다. 화평의 제의를 받아들인 자들을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거짓말로 저 멀리서 왔다고 할 때 여호수아가 분명히 뭐라 했냐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된다 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종으로 부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포로된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싶은 경우. 여러분, 부인이 어떻게 종이 됩니까? 종이었던 하녀도 결혼을 하면 부인이 되는 것이죠. 신분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 다음 장에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종으로 삼을 수 있지만 반드시 100% 무조건 다 종으로 삼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종으로서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친구로서 관계를 맺습니다. 화친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이제 이 사람들의 화평의 제의를 받아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꼭 자기처럼 대해줍니다. 이스라엘처럼 대해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이고 왔잖아요. 속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했단 말이야?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무릎을 꿇었단 말이야? 이놈 새끼 우리가 죽여버리겠어 하고 가나안의 여러 족속이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먼저 치러 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고 또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전쟁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해야 멈추어라가 이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 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서 싸울 때도 태양아 멈춰라 소리를 여호수아가 안 합니다. 그런데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태양아 멈춰라 했던 이 싸움을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하여 싸울 때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저 기브온 사람들 아니 뭐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책임을 갖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종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친구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화친의 의미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대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운 것처럼 싸웁니다.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가. 해가 멈추면 시간이 안 가는 게 아니라 해가 안 뜨면 개수가 되잖아요. 말하세요. 칼의 손에 붙도록 싸웠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칼을 얼마나 휘두르는지 온 손이 물집이 나고 터져가지고 피범벅이 될 정도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기브온을 구해줬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태양아 멈춰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존재.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위하여 싸울 때 화친한 자들을 그냥 종으로 여기지 않고 내 형제 이스라엘로 여기고 이스라엘 아니지만 그렇게 여기고 싸웠던 전쟁. 자, 이게 화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주실 때 어찌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여겨주잖아요. 아들처럼 여겨주잖아요. 양자 삼아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위하여 도우신 것만큼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돕냐? 기도를 잘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이렇게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이 맺어졌다 했으니 여러분, 이 화평의 언약을
의미를 잘 아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화평의 제한은 책임지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화친하자 할 때는 그냥 남의 성읍을 꽁으로 먹겠다, 싸움 안 하고 먹겠다, 우리 겁나지? 그러니까 내놔 이게 아니고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나는 책임지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 마음을 연민하면 주의 복음이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자, 근데 만일 화평하기를 거부한다. 거부는 곧 대적하여 싸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화평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성읍을 에워싸라 그랬습니다. 성읍을 에워싸라. 자, 여기서 또한 명시적으로 진술하지 않지만 이미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읍을 에워싸는 군대하고 안에서 방어하는 군대 중 어느 군대가 더 강한 군대입니까? 일반적으로 에워싸는 군대가 강한 겁니다. 그렇죠? 에워싸려면 병력이 3배, 4배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력수에서 밀리고 장비에서 밀리고 싸움 기술 밀리니까 성벽을 의지해서 안에 숨는 겁니다. 또 비슷비슷해도 안전하기 위해서 성벽에 숨으면 더 낫겠죠. 그런데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비슷비슷한데 저 사람은 성벽 속에까지 있다. 그러면 절대 공격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워싸는 입장에서는 저 성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성벽 안에 있어도 우리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성벽을 에워싸는 겁니다. 만약에 성문 열고 한쪽으로 갖고 뚫고 나가면 어떻게 하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강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 상황에서 유리한 입장입니다. 유리한 입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정치적 명분이 분명하더라도 전쟁이 아닌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부한다면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적이 성벽 안에 있어서 내가 야지에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1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바로 이겁니다. 이 싸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명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싸움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유인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싸움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해가지고 못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시작한 전쟁을 하나님이 항상 돕지 않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넘기셨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가나안과 싸울 때 항상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러죠. 다윗이 이방과 싸울 때 하나님이 넘기셨다 그러죠. 이런 경우는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합당하다고 여겼던 전쟁들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불의하게 과한 욕심으로 전쟁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전쟁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뜻을 여쭙고 합당하다라는 이유가 분명한 전쟁일 때, 그리고 여호와께서 더우사 충분히 이길 만한 어떤 승산이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유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힘있다고 그냥 가지 말고 뭐하라고요? 화평을 먼저 선언하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전쟁법이 진짜 인자한 전쟁법인지 모릅니다. 자,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하나님께서 넘기신다 했으니까 화평의 제의를 거부하는 자와 싸울 때는 항상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육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이길지 몰라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항상 사실은 이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평의 제의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화평을 제의하신다. 받아들이면 너희는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 중에 속하리라.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싸움의 당사자로서 나서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다윗도 항상 이스라엘 머릿속에 여호와의 군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츠바웃, 히브리 발음으로 보통 야훼 츠바웃 그러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전쟁할 때 군 대장으로 나가서 싸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이 발견되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넘기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기본적으로 이건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었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성읍을 에워 싸우는데 시간을 좀 앞으로 좀 당겨가 보면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인가를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화평을 제의하고, 그런 다음에 받아들이면 화친하고 아니면 에워싸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버리면 싸움에서 집니다. 내 멋대로 싸움 시작해놓고 뒤에 가서 안 되니까 하나님 어찌할까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벌써 그때가 되면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대적에 대한 처우를 정하신 대로 따라야 합니다. 내 멋대로 다른 데다 종으로 그냥 팔아버린다든지, 아니면 아까 아합처럼 그냥 나하고 같은 왕, 같은 이스라엘이 똑같게 이렇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리고는요 완전한 진멸했어요. 짐승 새끼 하나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어요. 곡식 한 톨 먹자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이성은 어떻게 했냐? 가축은 가지고 와서 너희 걸로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읍마다 하나님의 판단이 먼저 내려집니다. 죄가 얼마나 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었냐, 여기에 따라서 처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나중에 여리고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문짝도 달지 마라 그랬어요. 그죠? 문짝 달다가 어떤 사람 죽었죠? 그 자식들이 죽었죠. 벽돌 하나 쌓지 말고 문짝도 달지 말라,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어라, 이런 데가 있고, 여기는 남자만 다 죽이고 여자들은 데리고 오고 아이들도 데리고 와라는 데가 있고, 사람은 다 죽이고 짐승만 취하라는 데가 있어요. 그 판단은 사람이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거나 이 정도와 분량이 달라져 버리면 이스라엘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은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다입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전쟁에서 얻은 것은 정당한 재산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 이건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신 것입니다. 의미상.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이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고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 먼저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소유자가 우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얻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이스라엘은 패할 것이고, 만일 얻는 것이 있어도 금세 다시 잃어버릴 겁니다. 또는 이걸 얻었다 할지라도 뒤에 가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똑같이 빼앗기게 하고 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이 전쟁에 관하여 제가 순서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기준과 처우에 따라서 각 성읍과 민족에게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자, 성경에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을 갔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거인들이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0사람이 2명 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다 죽었다 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를 말걸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다 들렸다, 알았다,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아라 그랬어요. 2년을 이미 지나고 앞으로 38년 동안 더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고 여기서 너희는 다 죽을 거다 그랬어요. 무섭죠?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랬죠. 이 말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남은 여생을 38년을 다 광야에서 보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당장 올라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채비를 챙겨서 그 뒷날 전쟁한다고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했냐면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이 전쟁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패할까 두렵도다.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가나안은 이미 범죄한 자들이라서 그들을 치는 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는 불신자들로 광야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먼저 쳐버린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셨는데 회개를 해도 철저하게 되는데 하루 지나고 나서 아이고 아닙니다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갔어요. 제사장도 모세도 법궤도 다 진중에 있고 자기들만 갔어요. 그리고 모세가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그러다 보세요. 얼마나 진짜 말을 귓등으로 듣는가 보세요. 상관없이 갔어요. 원래 가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었냐고. 그럴 때 어떻게 됐죠? 많이 죽고 도망쳤는데 도망친 끄트머리 호르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호르마까지 도망을 갔다. 멀리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호와께 범죄하고 허락 없이 올라간 싸움은 부끄럽게 패하기 마련입니다. 허락된 싸움 이상으로 분을 푼 전쟁은 또 다른 피를 부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요. 아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해도 정도를 지키라고 그랬죠. 이방 사람이라도 화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들만 죽이고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들 살려놓으라 그랬죠. 어린애들 살려놓으라 그랬죠. 이방 사람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사기에 보면 끄트머리 가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베냐민 사람이 레위인 첩을 강간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전체에 모여가지고 베냐민에게 말하죠. 내놔라. 안 내놓죠. 싸우자 그랬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아 하진 않아요. 그러면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막 물어보면서 싸우리까 말리까 하면 하나님이 싸우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전체가 수가 훨씬 많았지만 거의 10배가 많았지만 한 두 번 지고 나니까 분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방 사람에게도 안 할 짓을 해버렸죠. 여자고 애기고 다 죽여버렸죠. 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이 한 성만한 게 아니라 나머지 베냐민도 쫓아다니면서 이성 저성 찾아다니면서 베냐민에 속한 성들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허락한 적이 없어요. 분풀이 했어요. 분풀이. 형제간에 거의 미쳐버린 거죠. 진짜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여자고 애고 다 죽이고 거꾸로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하나님 허락했습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 전쟁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많은 말 하자고 딱 한마디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지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전쟁의 평가입니다. 자, 600명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들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는 딸을 주지 않기로 맹약을 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또 이 약속을 했냔 말이죠. 맹세를 해보세요. 쓸데없는 약속을. 그래서 형제들끼리는 여자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죠? 저기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거기 가가지고 실로에 와서 춤추는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서 여자들을 보쌈해 왔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그냥 보쌈한 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남자들을 또 쳐 죽여버렸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다. 야, 잔인한 하나님 아니냐 한 것 같지만 오히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때 훨씬 잔인한 짓을 합니다. 훨씬 어리석고 많은 피를 흘립니다. 자, 사사기 21장 12절에는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온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근히 뭐가 있어요? 요단강 서편 가나안과 요단강 동편을 나누는 의식이 속에 들어갔죠. 동편이니까 그냥 가서 쳐도 죽여도 된다는 어떤 그런 좀 안일한 마음들이 있어요. 옛적에 땅을 나누고 두 지파 반이 돌아갈 때 나중에 너희 후손이 우리는 언약과 상관없다 할까 두렵다 했는데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만 한번 실수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신앙 정신, 역사 의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부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은 이렇게 하려니와, 여기까지 말씀이 일반 규정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민족은 누굽니까? 이 민족은 다른데 16절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기준이 다르죠. 이 민족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이 민족이 누굽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예. 가나안에 대한 전쟁법은 다릅니다. 왜냐? 16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스라엘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아닌 자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있는 가나안족은 없애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겁나게 편애하시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 조상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메시아가 오지 못합니다. 가나안됨이 온 세상에 가나안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 몇 사람 남아있었어도 이스라엘이 가나안화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상속분이라는 것은요, 잘 보십시오. 유업을 이을 자격이 있는 자가 받는 재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그들이 살고 있어야 가나안 땅이란 것이지 본래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 지역의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상속으로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여기 살 수가 없지요. 그래요. 여러분, 유업은요 가위바위보에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서로 뭐 무슨 게임 해가지고 취하고 뺏고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자와 받는 자가 정확한 법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식이 합니다. 약속의 땅은 약속의 핵심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거나 잊을 것을 맘먹지 않았다면 약속의 표인 상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와 나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민족들은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보십시오. 17절입니다. 헷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창세기 보면 기르가스 족속까지 해서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멸하라 분명히 하나님 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도 전제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멸망은 먼저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멸망이 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아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6절 이하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돌아오는데 이 언약을 주신 이후로 거의 400년입니다. 40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의 후예들이 죄가 가득 차서 이제는 그 땅에서 토해낼 정도가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동안의 연단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준비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게 400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의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큰가 유브라데까지 주는데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는요, 저 위에 아람 국경 그 위에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밑에 애굽 시내까지, 지금 이스라엘 남부 광야까지, 또 사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가나안 땅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 터잡고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대빵이 가나안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땅 주변으로 거인이 많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과 가나안 주변에 희한하게 거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쯤 돼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인족은 네피림족이죠. 네피림의 후예들인데 이들이 가나안 주변에서 많이 없어졌는데 누가 죽였냐면 에돔이 쳤다 했고 모압과 암몬이 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뭐 삼순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에밈이라 부르기도 하고 뭐 이 거인족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들이 자기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겠지만 이스라엘이 오기 전에 거인들을 싹 쓸어버려서 이스라엘에 오는 길이 준비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 하나는 바산왕 옥.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동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동쪽 그 북쪽에 이 바산 골란고원 지역에 지금 시리아 국경이죠. 이런 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거기를 모세가 쳤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가나안 주변에 있는, 잘 보세요. 이게 가나안인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오는데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왔는데 에돔, 모압, 암몬이 이 세 민족이 이스라엘의 형제들인데 어쨌든 간에 거인들을 다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또 거인인데 아낙 족속들, 그죠? 그 다음에 블레셋에 살고 있는 거인들. 자, 요 거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주변에 거인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왜 재밌고 중요한 사실이냐?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자들이 보니까 거인들과 동맹을 맺고 동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리라 한 땅에 이 세상 어디보다 거인들의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주변으로 거인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배경을 보면 아시겠죠?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라 할 수 있고 진멸하는 이유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함의 후손 가나안, 즉 함의 영성을 가진 자식들이 이 땅에 가득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대로 니므롯의 후예들, 니므롯 정신을 가진 거인들이 엄청난 힘으로 그들과 결합을 해서 가나안 땅 주변을 포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땅의 어느 지역보다도 거인들의 인구 밀집도가 높고 반이스라엘적인 성향과 영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여기 몰려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몇 권의 책을 봤습니다. 에덴이 어디 있는가? 크게 후보지가 두 군데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또 하나는 아르메니아 지역 같은, 말하면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그 일대를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 어디라고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부지런히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연구했고 또 지금까지 내려오는 막 이름들, 역사적인 것들 많이 찾아가지고 하여튼 연구했는데 크게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르메니아 지역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 자, 어디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 왜냐하면 홍수 때 쓸려갔기 때문에 옛날 에덴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위치가 만일에 이스라엘이었다면 왜 이 가나안과 거인족들이 이스라엘로 포진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를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지 이유가 더 분명해지죠. 저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과거에 에덴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잘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기다 세우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했기 때문에 마귀가 막는 것은 당연하죠. 특별히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가 되면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되면 성전 세울 장소가 공개됩니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지정할 산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 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의 아들을 들어서 죽이라, 나에게 바치라는 요 산, 여기서 내 성전을 세운다, 이거를 딱 하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마귀도 이제 압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즉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나중에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이 여부수 산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귀도 다 알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대비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악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니므롯의 영성을 가진 사람 다 모아놓고, 니므롯 같은 거인족들 다 모아놓고, 언젠가 모르지만 그들은 정확히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 옆에서 들었지 않겠어요? 400년 후면은 들어오는구나 하고 철통같이 방어를 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선발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형제들을 통해서 먼저 주변에 있는 거인들을 쓸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거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진멸을 시키고, 그리고 왜 진멸을 하라고 했는지 이유도 더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거인들 때문입니다.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이 그들도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의 후예들로서 반하나님적인, 즉 함의 영성을 얻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는, 방주에서 홍수를 경험하고 살아놓고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거기다가 거인들과 손을 잡았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 땅을 깨끗이 청소를 안 하고 이스라엘을 그들과 함께 살게 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하는 모든 가지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화평이 주어져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귀신 섬기는 가지한 일을 너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가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너희를 가르쳐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냥 물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자세히 내막을 보면요, 배우고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의 죄는 너희가 질 것이고 그들의 죄는 그들이 져야 할 것인데, 가장 예방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뿌리를 뽑아버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는 잘 알려진 비밀이 있습니다. 공개된 비밀. 그게 뭐냐? 가증한 죄에 오염되고 그것을 본받기 쉬운 이스라엘의 작은 믿음, 흔들리는 헌신. 싸울 때 굉장히 용맹하게 싸웠지만 평안한 시절이 20년, 30년만 가면 너희는 그 평안한 때 오히려 흔들릴 거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냐고, 지금 이 패턴에 싸우는 헌신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상 숭배의 가증한 습관과 풍습은 신앙인들의 거룩한 삶과 신앙 정신을 생각보다 크고 빠르게 흔들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 배워요. 어른이고 애고 잘 배워요. 귀신 섬기는 풍습을 문화로 배웁니다. 종교로 배우면 어려울 건데 문화로 배우면 금방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순식간에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자주 보는 얼굴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평시에는요, 여기서 나온 말을 믿고 저기서 나오는 말을 믿고 온갖 사람의 말을 믿고 삽니다. 이 분야에는 저 사람이 전문가고 저 분야에는 저 사람이 경험자고 이런 식으로 다 갑니다. 물론 들을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위에 세워버립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 어기면 안 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일계명을 어겨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믿음은 작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비종교적인 형태로 둔갑한 마귀의 가지한 행위를 미워하고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믿음의 상속을 받는 자들이 언제나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믿음의 상속분을 받았어. 우리 몇 대 믿는 사람이야. 잘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한테 배운 것보다 세상에서 배운 것이 훨씬 빨리 들어오고요, 오래갑니다. 이 말씀을
주성하는 신학자들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화가 무섭다. 이렇게 철저하게 세속화를 막고자 하는 신앙의 마음,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참 입 바른 소리들 다 합니다. 신학자들이 대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속이란 말 한번 찾아봤어요. 의외의 뜻이 있습니다. 세속은요, 세상은 세는 세상이죠. 속은 풍속.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뜻이 뭐냐면 바라다, 있다, 이어간다 이런 말이죠. 세속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풍속에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가 아니라 세상 생각에서 세상 생각으로 이어지고 세상 습관에서 세상 습관으로 이어져서 내가 세상을 이 땅에서 계속 존재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세상에 살았던 사람을 끊어내고 물 위에 생명줄 던져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어가는 존재, 내가 징검대야 되는 거예요. 앞전 세대의 세속에 빠졌던 사람과 이후 세대의 세속에 빠져가는 사람 사이를 내가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세상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자식이 내가 도와줬고 내 자녀가 세상 사람 사는데 엄마인 내가 도움이 됐던 거예요. 이 세속이래요. 무서운 말입니다. 세상에 푹 빠지게 만드는 문화, 세상을 소망하게 만드는 사고, 옛 세상과 다가올 세상을 이어가리라. 내가 세상을 이어가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하늘의 본향을 잊어버리는 세상 사람이 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과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게 맞서 싸워 이기는 고사하고 솔직히 견딜 힘이 없는 우리가 말은 어떻게 하냐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다 보면 잘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이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는요. 잘 자라는 제목입니다. 잘 자라는 제목을 내일 아침에 콩나물 뜯어 먹을 것처럼 오늘 밤에 물 주고 아침에 국 끓여 먹을 생각하면 큰일 나고요.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볕 잘 쐬기고 이렇게 잘 지켜보는 거예요. 병충해 없냐, 옆에 가라지 없냐 잘 지켜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목입니다. 좋은 씨 제목. 그렇지 않고요. 쓴뿌리가 계속 나는 거 어떻게 해요? 성경에 이거는 뽑아버리라고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어떻게 해요? 아 이것도 때가 되면 쓴 것이 아니라 단물이 나올 거라고. 아니죠 여러분. 종자가 다른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 마음에서 단물이 나오고 이쪽 마음에서 쓴물이 나오는 이건 아니라고요. 어째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어째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겠느냐. 내 종 갈렙은 이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서 그랬다. 여러분 시간을 두고 마귀와 싸우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는요 이 땅에다가 마귀 나라 세우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두고 같이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 때 먼저 청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로 다 태운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질상 같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태울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고 명령하신 만큼은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상속으로 주신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끄집어내야죠. 누룩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피 흘려 산 우리 집이 이교의 문화를 가지고 세속에 빠져서 세상을 이어가는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소망하는 집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한 장막에 거하여 본향을 찾는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세 세대가
한 장막에서 본향을 찾고 살았다 했어요. 이것이 세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알고 우리는 먼저 화평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친구라 하였나니.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스라엘 역사도 분명히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기본이 이스라엘의 종이었지만 기본을 친구로 여기고 이스라엘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의 섭리를 그대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나누지 말아야 할 자가 있고 절대로 섞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의 땅을 더럽게 하는 영들입니다.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결코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고 싸운다 그랬지 시간을 들고 마귀하고 잘해보라는 말씀은 어느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두 가지가 듣고 보니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화친할 사람과 화친 없이 싸워야 할 사람. 잘 구분하십시오. 기다려주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존재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이 둘을 잘 구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